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에 유다왕 아사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유다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의 통치기간은 41년, 그리고 여호사밧의 통치기간은 25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이야기 없이 열왕기서에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은 어떤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 그러나 열왕기 3장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을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사, 이 모든 것들, 사사시대 때 심판하며 판결하는 그들의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이 실로 왕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왕이 온전한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을 잘 하지 못하였지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좋은 왕으로서 잘 판결하고 재판하였지만은 문제는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43절에 표현하기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참 많이 사랑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온전한 치리와 통치를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방관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사실 몇몇은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다 역사에서 산당을 제거한 왕이 단 2명입니다. 단 2명.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참으로 선한 왕으로 그리고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는 여호사밧은 46절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요, 아마도 성전에서 몸을 파는 남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치리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여호사밧의 정치력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학자들은 이 내용을 두고 여호사밧의 중요한 정치적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내용을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에 대한 유다의 주권을 회복하여서 그 땅의 통치권을 유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때에 남유다의 힘이 매우 강하여서 에돔에도 권세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정치적인 치세 또한 큰 업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솔로몬처럼 선박에 대한 관심도 가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에시온게벨에서 다시스 선단을 만들어 오빌로 보내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배들이 파선하는 바람에 성공을 하지 못하죠. 여호사밧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북왕국의 아하시야 왕이 동업을 제안합니다만 여호사밧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역대하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이 오늘의 내용과 대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곧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서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열왕기서에는 아하시야와 손을 잡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아하시야와 교제하였기 때문에 배가 파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를 넘어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44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4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정치와 마음이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곧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북이스라엘 왕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호사밧의 치세에 남유다의 앞날에 어두움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시간대별로 분해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호사밧이 악한 왕인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왕이 함께 선박을 건조하지는 않았으나 남북이 모두 다시스와 무역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교제에 대해서
배가 출항하기도 전에 항구에서 파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셀을 여호사밧에게 보내시어 배가 파선한 이유가 이 아시아와의 교제 때문임을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아시아와의 교제를 단절한 것이고, 아시아가 다시 함께 배를 건조하자는 제의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이어서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아버지 못지않은 굉장히 악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가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그러나 이 악한 왕은 그의 할아버지인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합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바알을 섬기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그 죄를 반복한 악한 왕이었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선한 왕입니다. 그의 치적에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 중 하나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불완전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화평하게 지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죠.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워져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왕은 아니라는 뜻이죠. 진리를 버리고 어떻게 온전히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곳 그리고 저곳에 둘 다 발을 담그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에게 붙어 있는가, 그 둘 중 하나일 뿐이죠. 예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대한 일의 결과가 거기서 나타날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기도 하겠지만은 그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상의 말씀을 오늘까지만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지만 연약하고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에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배우게 될 그 내용들은요, 이 인생의 불안정함과 온전한 왕의 치세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가 하지 못한 그 온전한 치리를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회복하는 메시지를 담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의 바라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또한 사람이 이토록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이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하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나도 그러한 죄인이고 저들도 그러하고 연약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 이해가 교회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라고 했던 여호사밧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지? 어떻게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장로들과 집사들과 또 권사들과 목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만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병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이 가지고 있는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전도사건, 강도사건 다 치유해 가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확장케 하시는 것이죠. 그 확장을 위해서 지난번 설교드린 것처럼 그 선물들이, 직분자라는 선물들이 성장해 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화평하였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과 화평케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변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영광을 볼 수 있게 확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성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쓰임 받고 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재건축되고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파산하는 배가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진 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하루,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가득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인자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고나옵기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품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빛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주께서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다 연락 받으시는 은혜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